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는요 각각 유명한 선지자 두 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 그는 불의 선지자였다고 또 일컬어지고요. 또 그의 제자 엘리사에 관한 말씀이 이제 이 열왕기 하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열왕기 하 우리 2장에서 보았듯이 그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리더십이 이제 이양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겨진 엘리사는 그 스승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음을 이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의 겉옷을 이제 쳐서 요단을 가르고 이제 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 요단 이 동편 쪽에서 이제 승천하는 장면을 그 맞은편 서쪽에서는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지켜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도 요단을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게 되는 광경. 그러면은 그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을 쳐서 그 강이 갈라진 것은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늘 읽은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그 돌아온 요단을 건너면은 그 요단의 그 첫 번 요단 건너서의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라고 이제 우리 전에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서 19절에 보시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의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앞에서 보면 위치는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풍수지리에 대해서 아주 뭐 절대적으로 신뢰할 정도로. 근데 여기 이제 위치가 좋다는 거는 위치로 보면은 명당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풍수 문화로 보면은 위치로는 명당인데 사실 그 물이 안 좋아서 그 땅에
농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땅에 나는 모든 토산물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 그런데 이게 토산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도 해로운 것이고, 특별히 여인들은 불임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위치로 보면은 좋아요. 그런 건 뭐예요? 겉으로 보기는 좋은데 물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언뜻 보면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여리고 성의 문제를 이제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성읍 사람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물의 문제는요, 지금 이 여리고 성의 문제 이전에 그들이 조상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들 조상적 출애굽 과정에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니까 실제로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다시 잡으러 오고 쫓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는 더 이상 애굽이 그들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애굽과 출애굽한 그들을 완전히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끊어주시는 것이죠. 그를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성도도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의 의미는 세례가 어떤 의미일까요?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입니다. 그건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마귀가 더 이상 세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적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끊어주시는 사건, 그것이 세례이고 옛적 그들의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홍해를 건넜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들은 또 홍해를 건너도 여전히 광야예요. 근데 그 수르 광야를 사흘 길을 지났는데도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마침내 도착했던 곳에 마라라는 지역이 쓰다는 뜻이거든. 마라라는 뜻이 마라. 그런데 거기에 마라 그 지역에 물이 있기는 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마라에서 그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신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는 이 물이 나쁜 것을 엘리사는 소금으로 이제 그를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소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그 옛적에 그 한 나무를 통해서 단물이 되게 하신 것, 그러면 왜 여기는 달리 표현하셨을까? 문제는 우리는요, 뭐가 용하다고 하면은 그것에서 능력을 구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지 그 말씀 속에 지시된 한 나무나 또 여기처럼 소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지, 그 말씀 속에 소금이 등장했기 때문에 소금에서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 근원. 여러분,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근원할 때 근이라는 건 뿌리 근자잖아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우리 이제 종합 검진을 받게 되면은 그는 이제 모든 검사를 통해서 내 병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증상이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겪는 두통이라고 하는 것이, 두통의 현상은 엄청 많죠. 두통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게 어디서부터 온 두통인가의 근원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냥 머리 아프니까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진통제만 먹는다고, 그러면 진통제를 먹으면은 통증은 사라지지만 통증은 진정이 되니까 그 진통제죠. 그는 치료용이 아니라 잠깐의 고통만 면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근원을 치료해야 증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이런 이 문제는 근원으로부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거기에 던졌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 뭐예요? 말씀이 고치신 거예요. 소금이 고친 게 아니라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에 대한 그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관점에서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거와는 또 정반대의 아주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23절,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로부터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베델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랬지만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는데 소년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 엘리사를 만나서 조롱하는 겁니다. 아마 그가 머리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이들이 막 따라오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더니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서 42명, 42명을 찢었다. 얼마나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단순히 개인적 감정으로 그저 자기를 놀리는 것에 분개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것도 못 참는 게 무슨 선지자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그 역할, 그 사명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칼을 비유할 때도 양날의 칼을 하잖아요. 양날의 칼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데, 하나는 유익하게도 쓸 수 있지만 하나는 해롭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칼이라는 게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칼도 되지만은 또 한편의 칼은 강도의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이에요. 그럼 칼의 양면성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여리고에서의 그 쓴 물을
변화시킨 사건, 그 물의 근원을 해결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역할을 하시지만은, 또 하나는 준엄한 심판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엘리사가 개인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의 준엄한 심판의 양면성을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처럼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는 또 만약에 불순종하거나 거스르실 때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떤 한 면만 보고 또 내 입장에서 내가 판단하는 걸로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여기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 여리고의 사건과 베델에서의 사건은 너무나 다른 사건이죠.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은 양면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제목은 근원으로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 이 여리고에서의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사건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근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원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원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갈급함을 어디서 채우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판 웅덩이는 비유컨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웅덩이는, 그 터진 웅덩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되지만 그 또한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생수의 근원으로 살든지 터진 웅덩이를 파든지 우리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도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도 근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 그러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내게 생명의 근원은 마음.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게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거기가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도 하고,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말이,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내 삶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의 근원, 내 마음에 무엇이 공급돼야 될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에 근원과 근원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 마음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오셔야만 내 마음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마음이 온전히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그 물의 근원을 찾아서 치유하게 하시는 은혜처럼 오늘 여기 두 가지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잘 되는 비결,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잘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여기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근원으로부터의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